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또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5절에서 저희가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주와 복이 정해진다 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불의한 재물이 다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의지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의지하다, 의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의지하다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른 것에 몸을 기대다,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하다라는 말을 쓰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자마자 떠오르는데 지팡이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엄마도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실 때는 지팡이에 의존해서 걸으셨거든요. 없으면 불안해하세요. 지팡이가 없이 그냥 두 발로 걸으실 때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팡이가 떠올라서 딱 사진을 찾았는데 이 사진이 가장 먼저 있어서 한번, 이분은 지금 첫 사진은 몸을 지팡이에 의지해서 지금 서 계신 분이고요. 지팡이 위치가 되게 웃기죠. 두 번째는 이제 걸음을 걷는 어르신, 지팡이에 의존해서. 세 번째는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앞에 뭐가 있는지 장애물들을 찾을 때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몸을 기대는 것, 다른 것에 몸을 기대는 것. 그런데 이 지팡이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몸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몸을 기대면서 마음을 기대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그 지팡이를 어떻게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의지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디에, 무엇에 기대며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두 번째 의미인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라는 이 의지하다. 여러분 요즘에 어디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의지해서 도움을 받고 살고 계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존하며 삽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돈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돈을 쫓아 사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의지해서 말씀을 쫓아 살지요. 또 누군가는 자녀를 의지하는 바람에 자녀를 쫓아 살기도 합니다. 또 어느 누군가는 건강을 의지해서 살아요. 그래서 건강을 쫓아 삽니다. 몸에 좋은 거는 다 찾아야 되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 약이나 그 무언가에 의지했다면 그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 여러분 잠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의지해서 살고 계십니까? 마음을 기대고 몸을 기대고 그것에 뭔가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요즘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7장,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곧 뭐겠어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게 곧 뭐예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가 빠지면 어떤 존재인가요?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생기 없는 사람을 의지한다. 특별히 더 그렇다면 흙을 의지해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어떤 삶이라고 말했어요? 6절에 보니까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은 어떤 땅이죠? 사막은 메마르고 거칩니다. 동식물이 살기 힘든 벌판이지요. 그리고 떨기나무는 어때요, 여러분? 바늘이나 이런 비늘 모양의 잎을 지닌 그 늘푸른 나무과에 속한 건데 이 떨기나무는 생존 환경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가는 생명체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오늘 표현한 것이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어떤 땅에 산다고 나와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기 힘든 땅에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땅이다? 되게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지요. 간조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암석 같은 용암이 굳어 있는 그런 용암밭, 그런 땅을 간조한 곳이라고 합니다. 건건한 땅이라는 것은 소금기가 있는 땅을 건건한 땅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암이 깔려 있는 땅, 또 암석이 있는 땅, 거기에 소금기가 있는 땅. 여러분 그런 곳에 생명체가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살기 힘든 땅이에요. 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아주 가까스로 겨우 생명만 유지해가는 사막에서, 허허벌판에서 그런 생명만 유지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땅에 사냐? 암석, 용암밭, 그리고 소금기가 가득한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메마르고 살기 위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또 보니까 그러나라고 나오죠. 이와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얘기해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나무예요? 수분을 얻기 위해서 뿌리가 물가까지 쭉 뻗어가는 나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거기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데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그 잎이 청청하대요. 가무는 해가 해도 걱정이 없답니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사전적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마음을 기대어서 도움을 받는 것.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기대서 어디에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기대라, 여호와께 기대어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럴 때 두려움이 없고, 그럴 때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매일 발버둥칩니까? 네,
어떤 누군가는 다음날 해가 밝을 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지? 그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때요? 어떤 결제일이 막 다가올 때 하루하루 점점 다가올수록 마음이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고민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떤 두려움이 있죠? 우리의 건강. 어떡하지? 오늘은 여기가 아픈데, 어제는 또 여기가 아팠는데 어떡하지? 내년에는 어떡하지? 연말에는 어떡하지? 몸이 점점 더 아픈데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지? 계속해서 세상의 염려 속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기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께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신 하루하루와 시간과 그날의 몸 상태와 그날의 경제 상태로도 담담히 하나님과 함께 그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 그것이 참된 안전이 우리한테 보장되는 삶인데, 그런 삶이 똑같은 결실, 남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기대어 살 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살아가면.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자녀들하고도 약속하고 가족들하고도 약속하고 수많은 약속들을 하지요. 그런데 사람과의 약속들은 여러분 어때요? 지키지 못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갑자기 닥치는 어떤 일들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약속을 기대어 살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약속, 그 언약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에만 성경을 읽고 어떤 성경 공부할 때만 말씀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의지가 계속해서 여호와를 향해 갈 수 없어요. 의지하지 않게 돼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 말에 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경험과 내 노하우와 내 방법을 찾아서 막 쫓아가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자신이 없을 때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앞에 나왔던 것처럼 건건한 땅, 간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오늘 하루도 내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나? 내가 어제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나? 내가 과연 지금 오늘 하루 특별한 이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1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어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몸을 기대는 의지가 아니라 마음을 기대는 의지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뜻으로 들어가면 이 마음이 부패했다, 심히 거짓됐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이 말이 원어적인 뜻으로 들어가면은 너무나 교활해서 아무도 이것을 고칠 수 없는 뜻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는 뭐 거짓되다 그러면 거짓이다, 부패했다, 더럽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심히 교활해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죠. 어떤 상황 속에서 어제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았어. 근데 오늘은 또 그 사람과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때요? 꼴도 보기 싫어요. 우리 마음이 막 그렇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대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나밖에 모른다, 그 뜻인데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이어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이 얼마나 너희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지 않으냐. 누가 능히 이걸 알겠니? 나는 다 알고 있단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있단다. 여러분, 여기에서 심장이라는 말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폐부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구약 성경의 인간관으로 들어가 보면 이 폐부는 콩팥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콩팥이 육체적인 어떤 몸의 기관, 육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능력을 지니고 움직이는 기관으로 표현되었어요. 콩팥이. 우리가 보통 심장이란 단어를 쓰면 어때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마음하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폐부 하면은 콩팥을 의미했는데 그 콩팥은 육체적인 기관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능력을 말할 때 이 콩팥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콩팥이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양심이 자리하는 곳을 콩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콩팥은 우리의 감정이나 양심이 자리한 곳이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 내 가치를 가장 깊이 느끼는 곳이 이 폐부,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느끼는 그 기관이 바로 콩팥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폐부까지도 보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폐부는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양심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시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면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정이나 양심에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가라앉아 있다가도 어떤 상황이 막 생기면 막 감정적으로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너로 인해서 너의 욕심과 시기 질투로 인한 감정인지 무엇으로부터 생긴 양심적인 반응인지 하나님은 늘 그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고 그대로 보응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나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 마음을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면 당연히 우리의 폐부는 어떻겠어요? 우리의 심장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순간,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순간 어때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적인 감정과 탐욕과 정욕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목표로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모르겠어요. 지금 20대, 30대를 살고 계시는 분은 아직은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40대 후반을 지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갈수록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은 난 뭘 의지하고 있지? 여러분의 감정과 양심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그것이 인간적인 욕심,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보복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때로는 감정과 양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야 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 열매 맺고 싶어 하잖아요. 풍성한 복을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 열매들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열매여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열매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나오잖아요. 너의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여호와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셀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지역사회, 하나님 모든 것들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성품인데 그것은 착하고 너그럽고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선과 의를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 그런 인자와 말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지금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럴 때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총명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호와의 말씀과 진리에 먼저 그것을 빗대어 보면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을 잠깐 설명하고 말씀 마칠 텐데요. 11절은 여러분,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 자고새는 여러분 메추리 그 새의 종류인데 꽁과에 속하는 새예요. 그런데 이 새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새의 둥지에서 알을 빼앗아다가 품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자고새라고 여기에서 표현한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어미의 알을 품어서 새끼를 얻어서 키워봤자 나중에 어때요? 그 새끼가 날게 되면 떠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본래 자기 것이 아닌 자기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가 부당하게 빼앗아서 가지고 취하려고 해봤자 결국 그건 어때요? 떠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그걸 누릴 수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은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음과 연결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말씀에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방법이 관여된 마음이겠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그건 어리석은 거다. 결국은 나중에 다 떠나게 되고 너는 그거 누릴 수가 없단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진리로 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여러분 더 풍성하게 누리는데요, 더 풍성하게 베풀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작은 것 하나도 뒤돌아서면 회개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람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회개가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아주 작은 것까지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말씀에 멀리 있잖아요. 그 작은 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잘못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겠다, 막 탄식이나 근심이 되지 않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게 돼요. 결국 그게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우리로 하여금 죄로 묶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의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나를 채우고 또 채울 때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기대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잠깐 기댈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명이 위태로울 때,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무언가를 잡고 있다, 그건 여러분, 그걸 놓는 순간 내가 쓰러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 여호와를 놓으면 나 죽는 거야, 나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나 여기서 쓰러져.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기대하지 맙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계산과 방법을 의지하지 맙시다. 어떤 것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막 계산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근데 계산하다 보면 결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답이 안 나오네요. 참 희한하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방법과 내 어떤 계산과 내 계획으로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계산하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내 인생이 복될 것이다. 우리의 사업체가 복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 복될 것이다. 우리 공동체가 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 이거 놓으면 쓰러져, 나 이거 놓으면 우리 가정 무너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도움을 받으면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도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디에 지금 무엇을 기대고 있는지, 내 자신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무엇을 기대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의 계산을 의지하고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 가정은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 사업체는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 공동체는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